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1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죠. 자기들이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놓을 때 일부를 감추었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죽을 정도까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칩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를 안 한 것도 아니죠. 그 의무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를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명령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다 내어놓은 것처럼 일부는 숨기고 속여서 말했다는 것이 잘못인데, 설마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를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아멘. 본문 배경을 좀 먼저 보면요. 1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의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공동생활,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요. 또 다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자들에 의한 신문이 시작되고 경고를 받고 풀려나고, 또 공동생활이 진행이 되고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았다는 얘기가 그 앞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한 것이죠.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들 앞에 놓았다가 아나니아가 책망을 듣고 죽고, 또 삽비라에게 또 이게 전부냐고 묻자 또 거짓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책망을 듣고 이렇게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속인 것은, 이게 전부라고 속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런 식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가룟 유다같이 더 큰 잘못을 한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 이런 속인 사람들 한두 명일까 세상에. 우리도 많이 속이고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이 4장이랑 엮어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4장의 분위기와 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의 교회 분위기는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게 이제 4장의 분위기입니다. 신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요, 공동으로 모든 걸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장도 연결되어지니까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장의 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힘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 이것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운 존재로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자원함이 막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우고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도 허탈한 것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생기겠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에 대한 이런 가치가 막 변화가 되는 거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본인들도 보면서 기뻐하고 아마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율법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흘러 넘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런 납세 의무나 복지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현장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뭘 하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이 아무리 말해도 이런 현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우선 땅을 팔아서 전부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속이지도 않았겠죠. 내놓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분위기상 나도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직분자나 어떤 평소의 명성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새로운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뭔가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막 짐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내놓고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속였고 그래서 인정을 다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실속, 돈이 실속이죠. 이것도 동시에 차리는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여러 단어로 다 정리를 해보면 마음이 없는 데다가 의무감으로 자기 인정을 위해서 억지로 짐스럽게 그리고 돈이 주는 안정감은 여전히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들이 무거운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장은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즐겁게 하고 아무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무거운 짐에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해서 과거 시대를 계속해서 살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율법의 최소 수준만 남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색적인 공동체가 막 출현을 한 거예요. 율법 정신은 다 사라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의무감과 짐과 이런 것들만 남아있던 시대에 완전히 새로워진 원색적인 공동체가 출현해갖고 막 너무 좋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다시 율법의 시대로 되돌린 역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끝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주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자기를 추구하는 율법을 행하면서도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영광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되돌려야지만 되는데
이런 시대로 거꾸로 돌아가니까 율법 시대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에, 생동감 있게 원색적으로 시작한 교회에 율법주의의 출현을 강하게 경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본보기로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복음의 은혜 위에서 서 있는가? 율법의 무게 위에서 서 있는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정말 자발적이고 기쁘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무게에 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의 인정을 추구하는가?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될 때인 것이죠. 최근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거고 도란노에서 나온 건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 1장에 율법과 복음 구분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29페이지에 있는 건데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잘 부합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율법에 나타나 있는 행동과 결과에 대한 조건 논리, 원인과 결과를 관련짓는 인과론을 선호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체계는 이런 윤리적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되게 맞죠. 우리 천성적 이 본성이 뭔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 이런 인과론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이런 의를 쌓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행동을 하고 그러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인과론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 또 해보겠는데, 회사는요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센티브는 뭐죠? 뭔가 회사에 이익을 낸 직원에게 뭔가 성과급을 더 주는 거죠. 그런 걸 인센티브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 회사에 있으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 못하고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직원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 잘하고 회사에 필요한 직원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못하는 직원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떨까요? 회사는 인센티브가 꼭 있어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사회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나 공동체로부터 뭔가 인정과 존경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분이 됐든 아니면 무슨 입김이 됐든 무엇으로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신앙이 자기 열심이나 경험 혹은 느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결국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닌 율법인 거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할 때 의지는 신앙으로 둔갑하기 쉽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뭐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박약인 사람이 있어요. 즉 의지가 강한 사람은 율법을 잘 수행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신앙으로 생각할 경향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자기 의에 굶주린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만족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에 이르기를 원하고, 율법은 결국 형벌을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겉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속을 바꿀 능력은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38페이지죠. 그래서 이 율법은 자기 만족에 이르길 원하면서 그 속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많은 깨달음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 복음의 시대를 다시 시작했고 그 은혜와 역동성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걸 되돌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성찰할 부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지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이런 마음이 잃어버리면 자꾸 본전 생각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람과 섬김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자기만족, 자기의, 자기 자랑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아야지 되는 것이죠, 원래.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